떡국 맛있게 드셨습니까? 네. 정말 맛있으셨나 봐요. 아주 우렁찬 대답이 나오시네요. 떡국. 네. 어, 조금 어떻게 보면 무거운 얘기가 될 수 있는데 한 목사님의 간증을 잠깐 이야기하고 말씀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기독교 출판사를 운영하시는 한 목사님이 계셔요. 예전에 목회하시는 동안에 수천 명의 성도가 모이는 큰 교회를 담임하시다가 하나님께서 새로운 비전을 주셔서 출판사를 기독교 출판사죠. 기독교 출판사를 오픈하게 이렇게 이제 하시게 되셨습니다. 샘물결 플러스라는 그런 이제 기독교 출판사를 운영하시게 되셨는데 그분이 한 번은 이 책에 이런 간증을 하셨습니다. 이 출판사에 어느 날 한 젊은 목사님이 찾아오셨대요. 이유는 뭐냐? 이 목사님께 안수기도를 부탁하려고 오신 거예요. 출판사에 계시는 이 목사님께 한 젊은 부목사님이 기도를 좀 받고 싶습니다. 안수기도를 해주십시오라고 부탁하기 위해서 교회를 왔습니다. 이 출판사를 찾아온 거죠. 내용을 좀 들어보니까 그러했습니다. 아내 되시는 분은 이 목사 젊은 부목사님의 아내 되시는 분은 이제 보습학원을 하셨고 이 목사님 젊은 목사님 부부 사이에 아들이 하나가 있는데 6살인데 자폐 증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를 계속 곁에서 돌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젊은 부목사님이 내가 돌볼 터이니 아내인 당신은 좀 생계를 책임져라 해서 아내 되시는 분이 보습학원을 하시고 이 목사님은 아들 곁에서 그렇게 아들을 돌보는 그런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목사님이긴 하지만 부목사로서 사역은 할 수가 없으니 사역은 다 내려놓고 전적으로 아들을 돌보고 계시는 그런 부목사님이셨습니다. 그 책에는 그렇게 소개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 아빠, 젊은 부목사님은 늘 전쟁터와 같았대요. 마음이. 이 아이를 보면서 희망도 가졌다가 또 깊은 절망에도 빠졌다가 좋았다 안 좋았다는 아들을 보면서 6살인데 이제 마음이 이제 힘들고 어려우셨던 거죠. 그래서 이 목사님께 한번 기도받으면 어떨까 해서 이 출판사에 그 아들 6살 난 아이들을 위해서 안수기도를 해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 출판사를 찾아온 겁니다. 이 출판사에 계시는 목사님이 그 6살 된 아이를 보니까 똘망똘망하니 아이가 너무 사랑스럽고 예쁜 거예요. 근데 안수기도를 해달라고 부탁을 하니 부담이 되셨답니다. 안수기도 했는데 아이가 좋아졌으면 좋겠는데 또 그러지 않으면 어떡하나 하는 생각에 부담이 되셨대요. 그랬더니 이 아이의 아빠 되는 젊은 목사님이 괜찮습니다. 축복기도 해주시는 마음으로 축복기도만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라고 해서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 목사님이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 아이의 손을 꼭 잡고 기도하는데 아이가 가만히 있겠어요? 어떻게 하든지 그 손을 이렇게 빼려고 막 몸을 꿈틀거리고 손을 빼려고 하는데 이 목사님이 그 아이의 손을 꼭 잡고 끝까지 기도를 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 기도를 마치고 나서 딱 보니까 아이는 힘들어하고 그 아빠는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출판사를 이제 떠나신 거죠. 얼마 후에 전화를 했더니 이 아이의 아빠 젊은 목사님이죠. 이 목사님이 출판사로 전화를 했는데 아이가 많이 좋아졌다 이런 이야기를 전해서 참 기쁘고 감사했다 그런 이야기를 책에 기록해 놓은 걸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그렇구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역사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어쩌면 이 목사님이 안수했을 때 기적적으로 좋아지는 일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또 하나님은 또 다른 방법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이 이야기를 접하면서 저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죠. 들으시죠. 저도 여러분의 기도하시는 소리를 듣는데 기도 부탁을 하시면 듣고 또 신년 헌금에 기도 제목 적어주신 것도 보는데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잘 알고 계시겠어요?
여러분 잠 깨시라고 한번 제가 했습니다. 네. 기독교 초기의 교부였던 알렉산드리아의 교부 클레멘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유지하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참 마음에 와닿죠?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좋은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그래서 아침에 설교했던 것처럼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시려면 무엇을 하셔야 되느냐?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기독교인은, 그리스도인은 뭐 기도의 사람이라고 해도 뭐 틀린 말이 아니죠. 기도하셔야 합니다. 예수님도 늘 기도하셨죠. 예수님도 늘 기도하셨습니다. 심지어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를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해라라고 가르쳐 주신 기도를 가르쳐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이라고 우리가 부르죠. 자, 이제 차차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서는 깊이 생각해 보기로 하고, 오늘 저의 관심은 주님께서도 늘 기도하셨고 우리에게 기도를 하라고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저의 관심은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이 시키시는 대로 기도하면 더 좋겠죠. 예수님이 시키시는 대로 기도하시면 됩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참 좋은 기도인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그것은 우리가 나중에 차차 살펴보기로 하고,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하셨을 때, 예수님께서도 기도를 많이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평소에 어떻게 기도하셨는지 우리가 알 수는 없죠. 어떤 내용으로 기도하셨는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문이 어디 성경에 따로 적혀 있질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하셨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주기도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평소에 어떻게 기도하셨는지 예수님의 기도의 방향을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예수님처럼 기도하면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겠죠. 자, 9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자, 여러분, 주기도문에서 가장 중요한 한 문장을 뽑으라면 전 이 문장을 뽑습니다. 왜냐? 나머지 모든 내용은 이 첫 번째 예수님의 간구에 다 포함되는 거예요. 다 포함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이것이 예수님의 첫 번째 간구였고 기도의 목표였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삶을 살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의 기도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는 것에 초점 맞춰지는 기도였습니다. 자, 이 첫 번째 간구 밑에 나오는 여러 가지 기도의 문이 쭉 10절부터 나오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것, 죄를 용서받는 것, 시험에 들지 않는 것, 모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에 다 종속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밥을 잘 먹고 있으면 저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경제적인 문제도 해결해 주십시오. 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하기 위하여. 모든 것이 이 첫 번째 간구에 종속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기도문들은. 자,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해드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이것을 여러분이 마음에 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앞서 우리 목사님이 그 어린 자녀를 위해서 기도했을 때 그 자녀가 호전되고 좋았죠.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셨죠. 그것도 너무나 감사하지만 우리의 모든 기도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도록 하는 것에 목표되어야 한다. 그런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받는 기도다. 그런 기도를 하시자. 그렇게 오늘 이 점심 때 오후에 여러분들에게 권면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 출판사를 하신 목사님 얘기를 조금 더 해볼까요? 그 출판사를 하시는 목사님이 그렇게 자폐 증세가 있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자폐 증세가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이분이 2003년도에 교회를 개척하셨는데, 개척교회가 다 그렇죠. 처음에는 성도님도 숫자도 적고 힘들고 어렵지 않습니까? 개척하고 함께 개척하기 위해서 모이셨던 분이 한 30-40여 명 되어서 교회를 개척하고 목회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개척한 그 교회 성도님들 중에 23살 된 여자 청년이 한 명 있었습니다. 23살 된 여자 청년이 있었는데 나이는 23살이지만 정신 연령은 3, 4살밖에 안 되는 그런 청년이었어요. 정말 자폐 증세가 있는 그런 청년이었죠. 그 23살 된 여자 청년의 부모님은 다 명문대를 나오고 전문직에 종사하는 그런 부모였습니다. 그리고 위로 언니와 오빠가 있었는데 다 외국에 나와서 열심히 공부하고 그런 재원이었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셋째가 태어나자 이 젊은 이 엄마의 삶이, 전문직에 종사하던 이 엄마의 삶이 아니 180도 바뀌게 됩니다. 왜? 온전히 그 아이를 감시하고 지키고 돌보아야 하는 삶으로 변화된 거예요. 그 전문직도 내려놓게 된 거죠. 자, 그 아이가 그렇게 자라서 이제 청년이 되어서 이 개척교회를 나오게 된 것입니다. 아마 엄마 따라서 이 교회를 나왔겠죠. 그런데 이 23살 된 이 청년이 그냥 가만히 여기 앉아서 예배를 드리면 좋은데 예배 중에 꼭 소란을 피는 거예요. 갑자기 소리를 막 지르는 거예요. 핸드폰 벨소리는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율동하면 되죠, 핸드폰 벨소리는. 근데 그 아이가 갑자기 막 소리를 지르요. 갑자기 막 서럽게 울어요. 그리고 갑자기 자기 옆에 있는 더 어린 아이들의 그 과자를 뺏어 먹고 그 아이를 울리고, 쉽게 진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 항상 2번 또는 3번 꼭 예배가 중단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목사님 생각에 서운한 거예요. 서운하다는 표현도 좀 그렇죠. 이 목사님 생각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차라리 교회를 안 왔으면 좋겠다. 이 청년이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하면 예배가 이렇게 설교하다가 누가 소리를 지르니까 설교하다 멈추고 그 아이가 진정될 때까지 2분, 3분 동안 가만히 성도들이 지켜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배가 되겠어요? 한 번도 아니고 2번, 3번 그러는데. 한 주만 그런 게 아니에요. 2주, 그 다음 주. 이 목사님이 너무 야속한 거예요. 개척교회잖아요. 성도 한 명이 소중한데 새로 오는 성도님들이 와서 그 아이가 그렇게 떠들고 예배를 중단되는 걸 보면 교회가 왜 그러지? 예배가 왜 그러지? 돌아갈 거 다시 안 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목사님 마음이 힘들고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래도 겉으로는 또 내색할 수 없잖아요. 겉으로는 허허했지만 속마음은 야속했던 거죠. 이 교인들이 이 청년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정말 열심히 이 청년을 위해서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이 온전해지는 일은 없었습니다. 다음 주에도 소리 지르고 그 다음 주에도 난동 피고 소리를 지르고 뛰어다니고 어린 아이들이 먹는 과자를 뺏어 먹고 그래서 또 다른 아이들을 울리고, 예전엔 여전히 2번, 3번씩 중단되었고 그 청년이 진정될 때까지 그저 넋놓고 바라보기만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교회에 다른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개척 초기에 이 청년 때문에 예배가 멈추면 성도들이 그냥 가만히 멀뚱 짜증나는 그런 표정으로 이렇게 바라만 보고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계절이 여러 번 바뀌는 가운데 기도하던 성도들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청년이 울면 이제는 누구든지 곁에 가서 안아주고 다독여주고 손을 꼭 잡아주게 되었습니다. 그 청년이 안정될 때까지 옆에서 웃으면서, 짜증나는 표정이 아니고 웃으면서 기다려주게 되었습니다. 그 기도, 그 청년을 위한 기도는 그 청년을 변화시킨 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을 변화시키게 되었습니다. 출판사를 하시는 목사님이 이런 경험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이것이 자신이 함께하는 그 담임하는 교회, 그 개척했던 교회에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라고 고백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기도의 응답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보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은 기도를 이루어 주십니다. 그런 걸 볼 때마다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면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응답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결국은 그 기도의 응답이 결국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하는 방법으로 우리 주님은 기도의 제목에 응답해 주십니다. 마치 그 청년이 온전히 회복되진 않았지만 그러나 함께한 모든 이들이 변화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거룩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해서 우리의 이 기도의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응답을 받으시는 여러분들도 되시지만, 더불어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는 방향으로 기도가 응답되는 그런 기도도 드리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3세기 신학자, 아주 오래 2000년 전에 오리게네스라고도 하죠. 오리겐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당신은 무엇이나 다 하실 수 있으십니다. 이렇게 외치고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무엇이나 다 하실 수 있으십니다. 내 안에 죽여야 할 죄도 하나님은 죽이실 수 있고 내 삶의 문제도 하나님께서는 해결하실 수 있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는 방향으로 내 삶을 이끌어 가실 수도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으십니다 라고 외치고 그는 기도를 하였습니다. 우리도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에 부딪힐 때 하나님은 뭐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내 삶의 문제를 없애시기도 하시고 또한 이 모든 것들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는 방향으로 응답하시기도 하십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그렇게 한 주간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